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뭐 1월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벌써 다음 주이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더니 1월 마지막 주일인 줄 알았더니 다음 주가 30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하튼 뭐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제가 머리를 깎았는데 제가 보통 한 달 조금 더 마다 깎거든요. 어떻게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삶이 많이 예전보다는 단조로워진 것 같아요. 불편함도 많지요. 근데 그런 성경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건질 줄 알거든. 예레미야인가요? 불평하거든요. 삶에 고난이 많으니까 어려움이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런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게 여겨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고 천한 것에서 뭘 건져요? 귀한. 지금 시대를 놓고 보면 지금의 시제를 놓고 보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죠? 불편하고 어떤 의미로는 이전의 삶보다 못한 것 같다. 그런데 거기서 뭘 건져요? 귀한. 이게 성경,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그런 삶의 소망, 그런 기대를 갖고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박형수 자매님 그 병실에 이렇게 갇혀져 있던 것은 놓아져서요. 병원 안에서는 이제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되었나 봐요. 다행이고요. 여하튼 경수자매님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그 어머님 위해서 기도하시는 계속 중보해 주신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옥심자매는 안타깝게도 허리를 다쳤대요. 그래서 왜 오늘 못 왔다고 얘기합니다. 또 옥심자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이 어려운 시절에 아프지 말고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함께 할 수 있도록 꼭 중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8절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8절로 23절 2장입니다. 제가 먼저 18절 봅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서 살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느니라.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합니다.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됐느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것은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게 되었느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늘 아버지,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임재하신다 하시니 우리 마음 깊이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거하기까지 하나님의 임재만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 그분과 사귐에 이르는 실제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과의 사귐에 이르지 못하는 알은 하나님을 안다고 하여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이것은 참으로 중대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그저 여러 가지 중요한 핵심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과의 사귐은 매우 중대한 핵심 진리.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그런 하나님을 배웠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사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 땅에서 바로 그렇게 하늘 아버지와의 사귐을 살아내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귐이 얼마나 생생한 실제였으면 사도 요한은 바로 그것을 듣고 보고 손으로 만지듯이 생생히 경험했다고 진술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시니 그렇게 경험되는 분이셨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지난 시간부터 이런 복된 사귐을, 이런 핵심적인 기독교 진리를 방해하고 가로막는 장애와 방해거리들에 대하여 말씀해 줍니다. 그 장애는 첫째, 세상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것은 원래 세상 자체가 나쁜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악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죠. 문제는 인간 자신입니다. 그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창조된 그것들을 악하게 사용하고 그 선하게 창조된 것을 오히려 자기의 우상으로 삼는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죽는 날까지 이 땅에 거하며 우리는 계속해서 이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그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세상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할 수 있죠. 세상이 아름다운 거야? 과연? 세상이 그토록 아름다운 거야? 아니야. 그렇게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제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으로부터 미친 듯이 도망칠 때마다 인간은 바로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핵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문제인 거예요. 거기가 초점인 거예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구절 앞에서 우리는 자꾸 몸을 학대하게 됩니다. 뭘 학대하게 돼요? 몸을 학대하게 돼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끊어야 돼. 정욕을 끊어야 돼. 욕심과 싸워야 돼. 그러다가 자꾸 뭘 학대해요? 몸을 학대해. 수많은 이들이 그런 식으로 이 구절을 받아들입니다. 왜요? 초점을 못 맞춰서 그래요. 또 어떤 이들은 몸의 욕망 자체를 악한 것으로 취급하여 식욕, 수면욕 같은 것과 싸우려고 드는 금욕 생활을 추구하게 됩니다. 아니죠. 지금 말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마다 이게 나타난다는 걸 알란 말이에요. 초점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회복하라는 말씀. 그러면 이런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그 다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이런 시험을 당할 텐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주님을 사랑하기까지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알기를 구하되 그분과 이처럼 친밀한 사귐에 이르기까지 참되게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성경에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적그리스도 얘기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여야 한다. 적그리스도는 어떤 존재들이에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러므로 이 핵심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셔야 한다. 이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성경의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바로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예수가 누구이시도록? 그리스도이시도록. 그래서 우리 길에서 이것을 방해하는 자들을 가리켜 성경은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입니다. 대적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할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충돌에 들어왔죠? 세상이 충돌했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충돌했죠. 그것이 첫 번째 충돌이라면 두 번째 충돌이 오늘 등장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마다 우리는 누구와 충돌하게 된다? 적 그리스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과의 참된 사귐에 이르기 원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장애를 만나느냐, 어떤 충돌을 만나느냐? 적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세상에서 세상을 사랑하고픈 유혹과 시험에서 벗어날 수 없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가려 한다면 반드시 적그리스도와 충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중대한 진술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적그리스도와의 충돌은 이와 같이 매번 생생하고 실질적인 사건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매우 신비화시켰습니다. 뭐 시켰어요? 신비화시켰어요. 무슨 특별한 영적인 신비단체가 이상한 모습으로 출현하여 나타나며 그러면 마지막 때라고, 그러니까 그 신비단체 그런 특별한 것이 뭔지를 찾아 나서게 만든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천주교를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교묘하게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신비한 정치적인 집단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가 바로 그런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며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특별한 것들이, 그런 특별한 단체들이 분명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정형화하기보다는 거기에 담겨진 원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 적그리스도를 만일 그런 식으로 신비화하거나 정치화하게 되면 거기에 담겨진 본질로부터 시선이 옮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그런 특별한 단체나 기구이기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광범위한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보다 실제적으로 만연된 병적 증상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것을 18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18절에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고 한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어떤 적그리스도가?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는. 초대교회 시대에 수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어요. 그런 것들이 만연하였고 그들이 교회에 악한 위협이 됐단 말이에요.
많은 적그리스도들. 아니 도대체 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19절에 보면 그게 나와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서 나아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렸으려니 그들이 나아간 것은 다 우리와 함께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구절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교회에서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몹시 가깝게 존재하는 거예요. 저들은 그만큼 교회 곁에 있으며 교회에 위협이 될 만큼 영향력을 행사하는 근거리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교회 턱 밑에 존재할 만큼 교회와 가까워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만일 특별한 기구나 천주교나 프리메이슨처럼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죠. 난 천주교가 아니니까 괜찮아. 나는 프리메이슨, 신천지 그런 이단이 아니니까 나는 적그리스도가 아니야. 괜찮아. 지금 성경은 그걸 경고합니다. 아니야. 몹시 가까워.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려면 이처럼 교회 곁에서 합니다. 교회에서 나간 이들에게 마치 교회인 것처럼 보입니다. 대적 행위를 벌일 때마다 어디서 벌리느냐? 턱 밑에, 교회의 턱 밑에서 교회에 위협이 됩니다. 그것은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기에 그런 것입니까? 그들이 활동하는 그들의 본질, 그들의 원리가 그래서 22절에 아주 자세히 나옵니다. 함께 보시죠. 22절 시작.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무엇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는? 부인한.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천주교를 연구하고 신천지를 연구하고 이단을 연구하고 프리메이슨을 찾아 나서는 그 길이 아니라 뭘 봐야 이걸 봐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하는 것? 부인한. 이것은 무서운 진술입니다. 왜 저들이, 왜 밖으로 나간 저들이 우리에게 위협이 됩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우리 턱 밑에서 활동하여 예수가 누구이심을 그걸 가리는 거예요. 그걸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뭐 하는 거예요? 충돌. 저들은 예수를 언급할 수도 있습니다. 저들은 그리스도가 오셔야 한다고,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할 수는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점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이런 초대교회 시대에 실질적으로 가장 위협이 됐던 들은 니골라당이라고 존재했어요. 무슨 당? 니골라. 이 니골라당은 어떤 자들이었냐 하면은 그때 당시에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따라합시다, 영지주의 문화, 영지주의 문명에 영향을 받은 적그리스도. 그들은 예수님은 몸으로 오셔서는 안 된다고 여겼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몸을 입고, 다시 말해 육신을 입고 오시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여겼어요. 왜냐하면 영지주의 사상에서는 영적인 것이 좋은 것이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비천하고 나쁜 것이고 악하기까지 한 것이라는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그 악한 몸을 벗어버리고 그 악한 물질 세계를 벗어버리고 영적인 세계에 올라가야 한다고 가르친 게 영지주의 사상입니다. 이게 당시의 철학을 지배했어요. 그게 그 유명한 플라톤 사상이에요. 플라톤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있죠. 거기에 깊이 담긴 게 이 영지주의예요. 그게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예수가 몸이면 안 되는 거예요. 몸, 육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저급하고 천한 거예요. 그건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일 수 없다고 가르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게 되는 배경 속에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 시대는 너무너무 당연하게 여기던 사상이란 말이에요. 누구나 한결같이 그 시대에는 뭐를 숭배했어요? 세상을 바라볼 때 영지주의. 이 시대는 뭘까요? 저는 동일한 것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요. 뭘까요? 이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영지주의가 있어서 니골라당이 출현했다면 이 시대에는 그와 비슷하게 교회의 위협이 되는 세상의 분위기, 세상의 문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물질 문명이에요. 잊지 말아요. 무슨 문명? 물질 문명이에요. 모든 척도를 뭐로 계산하는 거예요? 물질로 계산하는 거예요. 복도 뭐로 계산해요? 물질로 계산하는 거예요. 사람의 값어치도, 자신의 행복도, 자기의 인생도 뭐로 계산하는 것이 물질적인 걸로 계산하는 게 너무너무 만연해 있어요. 너무너무 영향력을 미쳐요. 그게 예배당 안에 두루, 그게 성도들 안에 두루, 그 물질주의와 같이 엄청나게 기승부리는 이 시대에 무서운 흐름이 있어요.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절대 잊지 마요. 인간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인간인 나를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져야 돼. 무슨 다른 건 의미가 없잖아. 내가 불행하고서야, 내가 갖지 않고서야, 내가 잘 살지 않고서야 인생에 뭔 의미가 있어? 뭐를 중심에 두는 사상이에요? 나! 수많은 어려움과 필요 속에서 이 영향을 받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는 과연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로 여깁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나의 행복입니까? 솔직히 말합시다. 교회 만연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복 그러면서 남 얘기가 아니에요. 적그리스도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벌써 똑같은 원리와 똑같은 형식으로 들어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뭐하고 있어요? 가로막고 있어요. 무섭습니다. 예수 하면서 그렇다고요. 예수가 구세주라고 심지어 말하면서도 그럴 수 있다고요. 수많은 이들이 그래서 니골라당이 영지주의 시대에 만연했던 것처럼 신비한 능력을 뒤쫓아갑니다. 예수 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를 주신 하나님이시니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필요를 들어주셔야 하신다고 말하면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 하면서 능력 있는 해결사를 갈구합니다. 하나님은 구세주를 주셨으니 놀랍게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나에게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고 열광하면서 말입니다.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내가 중심이 되는 세상이 확고하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내 삶에 내 영혼에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에 십자가 길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충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돌이 변하여 떡이 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럴 충분한 권세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천군 천사를 불러 불을 내리며 단숨에 일을 해결하는 해결사이시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럴 당위성도 갖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정당하셨습니다. 모든 이유를 확보하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거두십니다. 왜입니까? 핵심은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럴 권세도, 그런 해결의 능력도, 그럴 재물도, 그럴 다른 무엇도 그 자리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 가게 하시죠? 주머니도, 신발도, 딴 주머니도 못 차게 하시죠? 왜 그래요? 금욕하게 하신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되심이 유일한 해답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함께 계심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그것만이 살게 하시는 것이며 그것만이 우리로 이 땅에 생명을 누리며 온전함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맛보게 하시고, 그리하여 그 모든 삶의 현장에서 누구만이 역사하시도록,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도록 가르치시. 예수님이 바로 그러하셨듯이 제자들도, 그 예수를 뒤따르는 모든 제자들도 그러한 것을 가르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주께서 아버지를 아시듯 우리도 아버지 아는 것으로 살게 하려 하시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아는 그것만이 우리에게도 그 아들과 그 아버지의 사귐에 이르는 유일한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맛보게 하려 하심이었어요. 딴 주머니가 살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더 가진 지팡이가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여벌의 옷이 살게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의미입니다. 오늘 내게 무슨 영생의 누림이나 하나님의 기쁨이나 아버지의 은혜가 내게 허락된다면 이것은 오직 예수께서 하늘 아버지를 아시며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셨듯이 우리도 오직 예수님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이심을 아는 것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려 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은 우리도 이제 주께서 다른 모든 것을 이 땅에서 거절하시고 철저하게 대신하려 하지 아니하셨듯이 우리도 오직 주님 알기를 의지하게 하시며 우리도 오직 그분처럼 하나님 아는 사귐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온전한 의미인 것입니다. 왜 이 시대 기독교에는 이런 분명한 성경의 진술이 설득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이 시대 기독교의 간증 속에서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이야기하거나 이런 복됨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간증보다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성취되며 놀라운 자랑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만 유일한 구주 그리스도가 되심을 어느새 무언가 다른 것으로 대체해 버렸기 때문에 초대교회 시대의 영주주의가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를 낳은 것처럼 이 시대의 물질 무명과 인본주의가 교회에 들어와 무언가 다른 것을 주목하게 하며 무언가 다른 것으로 속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대에는 이런 성경의 분명한 사김에 대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이토록 소중하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는 말씀들이 희박해지고 말았습니다. 인본주의로 물질주의로 인해서 어느새 우리의 눈이 멀고 우리의 마음이 가려졌기에 더 이상 예수도 복음도 신뢰하지 않는 자리에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이야기는 초대교회의 이야기만이 물질 문명과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이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 현장에서 일어난 비극은 무엇이었어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예수가 문 밖에 계신 비극이 있었습니다. 이제 돌이켜 회복돼야 할 길은 분명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그는 나로 더불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본질입니다. 예수가 생명이십니다. 이것이 사귐의 삶이며 이 삶이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핵심 진리였습니다. 저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이제 알았으니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기업이 되시고 나의 상급이 되시기까지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한 말씀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경고이기도 하지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내게 회복되기만 한다면 나는 이 분명한 복된 사귐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심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상급이시며 기쁨이시며 궁극적인 기업이 되심을 붙잡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붙잡는다면 예수가 그토록 아버지와의 사귐을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복된 사귐을 누리는 자, 생생히 만지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게도 이런 복된 사귐이 이 길로 가면 이 땅에서부터 열릴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누려지실 것이고 이 땅에서부터 실체가 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오늘 성경 굉장히 중요한 위로를 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기름 부으심이 있어 너희는 알 거야. 기름 부으심이 너희로 알게 할 거야. 기름 부으심이 너희로 보게 할 거야. 이 길로 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이 길을 분별하며 능력이 있어 이 길을 다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기름을 부으십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역사하여 눈뜨게 할 것이며 이 기업을 보게 할 것이며 소중한 것을 소중하다 여기는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을 때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붙잡는 복된 참으로 복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환난은 있을 것입니다.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충돌도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는 여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는 소중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어려운 시대라도 소중한 것, 귀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게 하십시오. 내 몸이 병이 들어도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붙잡습니다. 내 삶이 잠시 고달프더라도 그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그 한 가지를 붙잡읍시다. 예수만 나의 기쁨이 되며 예수만 나의 상급이 되며 예수와 함께 더불어 누리는 삶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이런 우리를 초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이 시대 교회들은 이 부르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치명적인 현상이 뭐냐?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줄 알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물질 문명에 취했듯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인본주의와 자기 중심으로 인해 눈이 멀었듯이 아무리 안약을 만들 특수기술이 있고 부요한 안약의 기술, 그 놀라운 첨단의 그 시대의 첨단의 것을 갖고 있으면 뭐랍니까? 눈이 먼 자들. 주님은 말합니다. 그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그 안약을 사서 네 눈에 발라라.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주리라.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는 자리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이 복된 사귐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시대를 탓하지 말고 시대의 문명을 핑계대지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이 온갖 오직 이 하나를 제대로 붙잡고 복된 오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사귐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이 초대가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 내가 듣고 알았습니다. 나의 싸움, 나의 관심 오직 여기에 있게 하옵소서. 내가 이제는 예수를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내 그리스도, 내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눈을 가리는 것들과 물질 문명과 인본주의와 악한 영향력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교회는 여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어느새 휩쓸리고 어느새 길을 잃어버렸으며 초점을 잃은 것처럼 이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야 할 정도의 심각한 증상과 자리에 처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내 눈은 보는 눈이 되게 하시고 내 마음은 참되게 아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것을 붙잡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만 그리스도이시옵소서.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영혼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이 분명한 음성 이와 같이 우리는 어느새 눈이 먼 것처럼 다른 것으로 이것을 대신 예수 하면서도 물질을 쫓아가 능력을 쫓아 신비한 체험을 쫓아 거짓된 것들 이 누림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를 문 밖에 세워두는 것 같은 지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이제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눈을 뜨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인식 우리 중심에 우리의 마음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마음 문을 열어 오직 주께서 내 안에 들어주셔서 나는 주님으로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이 온전한 삶의 삶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대신하려고 하는 다른 모든 것들로 다른 모든 매력적인 걸로 다른 모든 설득력 있는 것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눈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붙잡는 유일한 소망
뿌리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들을 주님 그 눈을 밝히시며 그 마음을 밝혀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이것이 영원한 삶. 형제가 좀 해주세요.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한 하나님과 위하늘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내 안에 거하는 삶 가슴에 들고 다시 영원한 삶에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찬양 하나님과 그 하늘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하늘 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내 안에 거하는 삶 이제 기도할 때는 이 초점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흐리며 우리의 마음을 속이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좀 고백합시다. 나는 재앙이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수를 구했습니까? 아니면 해결을 구했습니까? 나는 내 어려움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능력과 어떤 해결과 어떤 해결사들을 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거든 무엇을 보내주셔야 한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재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단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능력을 행하려는 자들에게 그리하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는 모든 유혹을 거절하셨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것, 그 십자가를 해결하는 것이 관건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셔야 했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시며 예수가 우리의 기업이시며 예수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주가 되셔야 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능력으로도 그 어떤 해결로도 그 어떤 하나님의 아들의 다른 모습으로도 대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는 지금도 문 밖에 서셔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너희에겐 내가 필요해.
내가 너의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로 더불어 먹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해. 나를 문밖에 세워두지 마. 내가 너희 삶에 그리스도의 길을 원해. 주여 오셔서 이 마음에 유일한 생명이시옵소서. 주님이 없으면 생명이 아니요 주와 함께함이 없으면 다른 어떤 것도 될 수 없습니다. 이제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속이는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구별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눈을 밝히시고 우리의 마음 눈을 밝히실 때 오직 예수가 내 마음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사귐에 있으니 나는 주님으로 인해 더불어 먹고 주님은 나로 더불어 먹는 이 복된 삶을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려면 오늘 내 마음을 열고 그 예수만 소중히 예수만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왜 사귐이 없습니까? 왜 사귐이 흐려졌습니까? 왜 사귐이 그토록 얄팍해졌습니까? 여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왔고 무언가 다른 것에 속았으며 거기에서 힘이 잃어졌기 때문에 저 그리스도가 출현할 때마다 바로 거기를 건드립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합니다. 다른 화려한 것과 다른 대단한 것과 다른 능력과 다른 어떤 당위성들로 속입니다. 주여 내 마음 이제 오직 주께 드리오. 주는 오셔서 나의 그리스도이시옵소서. 예수가 아니고는 안 되겠사옵니다. 주는 오셔서 나로 더불어 드시고 나는 주로 더불어 먹는 이 영생의 삶, 이 누림의 삶 빼앗겨지거나 가려지거나 부인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고 단단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마음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오직 예수만 우리의 기업이시며 예수만 우리의 주인이시며 예수만 우리의 사귐이시며 예수와 더불어 먹으며 누리는 삶, 나의 삶에 유일한 구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들의 마음속 이 온전, 이 복됨,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지키실 것, 역사하실 것을 의뢰하고 오직 예수만 우리 마음의 영화로운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시다. 영원한 살김에 가슴에 손을 얹고 영원한 삶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람난 것은 우리의 행실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외면에서 일어나는 선택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허물어진 것은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곳은 원래 주님의 자리였습니다. 주님과의 사귐을 누리도록 지어졌으며 부르심 받았고, 오직 알겠던 주를 알고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이 나의 생명이 되는 내 마음이었고, 이 마음자리를 어느새 다른 것을 섬기는 것으로, 다른 것에 속는 것으로 빼앗기고 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마음은 안다 하여도 제대로 살아내지 아니하고 살았습니다. 주를 아는 것과 주와의 사귐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되기까지 오직 이제는 내 마음을 열어 예수만 나의 그리스도이시기를 원합니다. 주는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며 나와 더불어, 나는 주와 더불어 누리며 먹는 사귐의 삶,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께서 그러하셨던 나도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하지 아니하 거절함, 오직 이 마음을 주님께만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오셔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시고 나의 그리스도이시옵소서. 내가 살아도 다른 것으로는 살 수 없음을 주께 고백하고, 주는 오직 내 마음,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떡이시며 나의 주님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한 영혼의 가슴 속에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 참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아들의 값어치를 보는 눈이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사귐이 우리의 사귐이 되기까지 우리의 눈을 밝히시며 우리의 길을 밝히시는 역사의 기름 부으심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지라도 다시 돌이켜 이 빛의 길로 진입하게 하시고, 이 마음은 오직 주의 성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의 동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 오늘 주의 음성에 깨어나 오직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기를 내 마음에 원하고, 내 마음은 그런 성소 되기를 원하는 영혼들 사랑하는 나무로 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